해마다 아버지 날이면 우리 아버지들 목에 이렇게 금메달을 걸어드렸었는데요. 올해는 밀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 걸어드리고 각자 걸으시라고 했습니다. 이 금메달은 상징적인 것이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하시면 하늘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영원히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모범적인 믿음의 아버지들도 성경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산 위에 방주를 지었는데 저는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동참해서 노아가 산 위에 만드는 방주를 함께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아들들이 도와주지 않고 딴 길로 갔을 거예요. 아버지 혼자 하세요. 그러나 세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동의했고 존경했고 믿음을 본받았고, 세상 사람들은 결혼과 가정이 또 부패하고 무너지는 시대였는데 노아의 세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가정을 함께 세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노아는 아버지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노아는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한 것을 보아도 그의 인생은 아버지로서는 성공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나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다른 거 바라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귀한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서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땅도 주시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에게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과연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많다, 자식도 있다, 손주도 보았다,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후손의 축복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뭘 좀 잘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우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아버지의 역할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선물로 주셔서 이삭을 믿음의 아들로 키워내야만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부모의 축복과 특권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키워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까지도 믿음의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많은 아버지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도 있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기업의 사장님, 회장님들도 있는데요. 과연 부모로서 자식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재산이나 기업을 물려주거나 많은 돈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성공한 부모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뉴스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잠깐 좋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잠깐 자랑스럽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청난 부와 명예가요,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들도 너무 많이 있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많이 자녀에게
물려주었더니 그것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해가 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고,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런 귀한 축복을 넘겨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하루 더 생각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또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다 벌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다 주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들을 과연 내 힘으로 다 가질 수 있었겠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신다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들에 핀 백합화,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식물이나 꽃 한 송이를 보면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살아있는 어떤 꽃과 식물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입은 옷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이 더 아름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도요,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들은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볼 때에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과 같이 힘든 때에 얼마나 이민자들을 모든 조건에 있어서 분리하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고민하시잖아요.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직장에 나가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 왜 그렇게 아버지들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셔야 합니까?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장과 일터에서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밤에 자지 못하고 깨어있는 것이 의미가 있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날에 아버지의 사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아버지의 역할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도 해야만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역할도 어머니 역할도 내 힘으로만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9장에 보시면 분명히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신명기는 40년이 다 지나가고 하는 말입니다. 40년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살아보니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적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는 적이 없었고 우리 발에 신을 것이 없는 적이 없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급해 주시는데, 그런 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시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채워주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 독수리가 이 독수리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힌다고 그랬잖아요. 11절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둥지에 웅크리고 꼼짝 않고 안 나가려고 하는 새끼를 막 괴롭혀서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물어서 끌어올려가지고 높은 곳에 막 심지어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날아보지 않았던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추락을 하면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라고 날갯짓을 하는 거죠. 죽어라고가 아니고 살겠다고 날갯짓을 하는데, 할 줄 모르니까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꼬꾸라지고 떨어지면 또 그것을 받아서 날개에 받아서 업어주고 끌어올리고 또 집어 던지고 날갯짓을 배우게 하고, 부모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편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금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꼼짝 않고 그냥 요렇게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끌어내시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우리는 한 번도 날갯짓을 해보지 않았는데 정말 죽어라고 날갯짓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추락한다면 또 우리를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날개 위에 받으시고 우리를 업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그렇게 자녀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징계와 채찍으로도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현대적으로는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잘됐다, 자식을 막 때려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사랑의 매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무슨 부모의 화풀이를 한다든지
가정폭력이나 어린이 학대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우리를 좀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징계, 이러한 채찍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훈련을 잘 견뎌내고 정신을 차려서 바른 길과 생명길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은 가나안의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열심히 그 풍요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아마 뜻은 좋은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풍요의 신을 섬겨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농사가 잘 되고 양식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 우리가 풍요의 신을 섬겨보자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는 죄악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뭄의 징계를 내리셨죠. 3년 동안의 흉년의 채찍질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주시고 그런 채찍질을 드셨을 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징계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채찍질과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병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기와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통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상을 버리기 원하시고요, 진정한 풍요의 신은 바알의 신도 아니고 물질의 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요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대에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때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그랬는데요, 아주 부지런히 계속해서 정말 자녀가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잠시도 그 관심을 포기하거나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만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신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뜻과 우리 생각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라만 하지 않으시고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도 그걸 막지 않고 주어서 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잖아요. 결코 무관심이나 방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실패를 배우게 되는 경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내 스스로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탕자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와 같은 형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날에도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많은 고난과 불행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자신도, 혹시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로 향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으로서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많이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관계의 회복으로 완성된다고 탕자의 이야기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의 실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회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탕자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거나 실패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회개하는 것이지 그냥 실패한 삶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돼지 우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완전한 관계의 회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탕자의 비유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 남자 성도님들 신앙생활하기 힘들어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남자분들이 더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하실까요? 모든 아버지들이 항상 다 자신감에 넘쳐서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관찰하고 고민해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자격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탕자의 마음과 비슷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감히 돌아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우상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때에 얼마든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몸을 씻기고 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락지 반지를 끼워줬고요,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씻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락지를 끼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는 소를 잡아서 잔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지금 잔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나에게 새 좋은 옷을 입혀주셨고 성령 안에서 새 옷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의미하는 가락지도 끼워주셨고요. 우리가 꼭 밥을 같이 먹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도 드리기를 원했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탕자가 아버지와 만나서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잔치, 그런 예배, 그런 신앙의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면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인생의 아픔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날 때리시지? 왜 내게 상처를 주시지? 왜 내게 아픔을 주시지? 그것도 사랑이라니까요. 진짜 사랑이에요. 안 사랑하면 징계도 없고요. 우리를 때리고 아프고 상처 받도록 하신 것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실히 맛볼 수 있는 잔치자리와 같은 예배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더 마음껏 깊이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